반갑습니다. 네, 열방교회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아름다운 5월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돌아왔습니다. 이 6월에는 보니까 그 장미꽃이 이 동네 저 동네 활짝 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오늘 이 한 시간도 그 장미꽃처럼 활짝 핀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만 있도록 아버지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와 계시네요. 이 한 시간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이제 읽어주셨죠. 네, 저희들이 의인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의인 하면은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또 반대로 악인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네, 나쁜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의인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없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료진들이 그 애국에 가서 많은 그 환자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오늘날은 이런 동네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서울역에 나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쓰러져 계시고 또 막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저희들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지나가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해주고 또한 소망을 심어줘서 그들이 정말 좋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점만을 보고 칭찬해주며 또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회방을 하고 몹쓸 말을 할지라도 그분의 좋은 점을 듣고 그분의 칭찬을 해주고 좀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준다면 그분이 저를 비방할지라도 다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깨우치고 뉘우쳐서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도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큰 시골에 있는 정자나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큰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근데 그분은 그릇이 얼마나 큰지 제 마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성격도 좋고 어린아이도 어른도 친구도
좋아합니다.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악한 자가 와도 선한 말만 해줍니다. 그분의 장점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모간하고 각이 나면은 힘들죠. 그거를 누가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다에 가면은 많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파도가 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부닥뜨려요. 부닥뜨려서 이 돌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나무인 그분은 정말 성격이 둥글둥글해요. 이 정말 그동안 그 내공을 쌓기까지는 그분도 돌이 좀 모가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뭐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자기가 깎이고 깎여서 정말 그 모가난 사람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각이 지고 정말 못됐다라면 못된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주를 하고 산다면은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본인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딴 사람보다. 그래서 자기가 깎이고 깎인 다음에 그 둥글둥글한 돌이 되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둥근 돌이 되어 정말 하나님 역사에 많은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시편 37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 공도하며 진실과 화평으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실족해서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화평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때로는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실족을 당했던 이 사람을 가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믿음을 심어주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순한 양이 되시죠. 많이 보셨죠? 그죠?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집에 들어오면 그 못된 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부인한테도 잘하고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분들을 정말 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의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의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의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또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여러 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고단해서 그렇구나 하시면서 예수님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 매를 맞으시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고도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옷을 다 벗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형틀에 매달리실 때에 어떤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 형틀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양팔을 묶고 발을 묶고 팔목에 큰 대못을 박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저희들 정말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 십자가의 형틀에 얼마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짐승을 잡아도 뭐 도끼나 뭘로 이렇게 전기 충전기나 뭘로 해서 금방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이상을 서서히 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참혹한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도 다 죽게 되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부 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다 틀립니다. 12제자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자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 데다가 넣어서 잡아먹으라고 던져준 사람도 있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인 사람도 있고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인들이 정말 악한지 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가 죽였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경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때의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실 줄 믿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기독교 그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악한 자죠. 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엇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효과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구원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일마다 성경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자, 2000년 전에도 각종 교단의 교리가 맞지 않다고 교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였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날짜까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죄가 다 사여져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6개월만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떠한 세례를 받느냐? 물 세례를 받아요. 그죠? 장로교회는 물을 이렇게 목사님이 담아서 물을 머리 위에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죠. 또한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목사님께서 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시는 분마다 머리를 이렇게 딱 누르면 물 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뿌리는 물 세례와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본인이 받은 세례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얻은 세례고 물 세례는 거듭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온 지 6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다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를 안 가면 허전하고 찝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빚쟁이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하니 고쳐주세요, 어쩌세요. 맨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만 매달리십니다. 이렇게 잔뜩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그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훈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성격은 어떠하시고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라면 한 10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너무 궁금하니까 매일같이 철야기도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 나와서 말씀이 열심히 경청합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산당에 가서 습관처럼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해도 무효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본인들이 자부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렸건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자기들보다 더 멋있고 보기 좋게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키도 크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그 초상화 보면은 굉장히 멋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오실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멋진 사람을 보면
저분 너무 멋있다, 대화 한번 하고 싶다,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볼품없이 오셨습니다. 병자처럼 또한 노숙자처럼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운 학식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동네에 사시면서 목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는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은 나다인을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야야 저기 나다인이라,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을 내가 보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니 우리가 만난 그 요셉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맞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쫙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빌립처럼 정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낱낱이 설명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빌립처럼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울과 경계 삼아서 저희들은 2000년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에 기록한 귀한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달아서 빌리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심령들을 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서 옵나이다. 아멘.